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초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배로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고 싶은 주제가 죽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주제가 나오면 제 아내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무슨 미래 전망 이렇게 나올 때 2040 몇 년, 2030 몇 년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 이후의 세계는 별로 나랑 상관도 없어 보이는 듯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나의 생애와 관련시켜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첫 두 가지예요. 죄는 이 세상 살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여기에 얽어매이고 모든 잘못된 것이 여기서 파생되게 돼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그래서 내적 치유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그 사람이 인생이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것. 그런데 그 죄는 죽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빼뜨리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죄해 주셨지만 우리는 상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애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3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 일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됐다고요? 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우리를 제일 속이기 쉬운 것은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중요한 무슨 옥새 같은 걸 맡아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심부름을 직원 중에 나를 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전달하거나 이것을 좀 맡아서 해달라 하면 우쭐하기 주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우쭐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 특권 계층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특권 의식 때문에,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죠, 훨씬 더 눈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대인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똑같이 말씀을 미리 아는, 맡았다고 아는, 큐티도 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타락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모슬렘권 전도가, 선교가 막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타락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무슬림 지역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슬림 사람들은 그 크리스천들을요, 포도주를 팔아서, 포도주를 뭐 성만찬 할 때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포도주 상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 포도주를 절대 매매하지 않았거든요. 마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보면 완전히 사기꾼처럼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그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 오히려 실족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도덕한 삶,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부도덕한 삶이 사람들을 실족하는 데 주범이 될 수 있고요.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어떨 때 세상이요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이 목사님을 걱정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좀 크거든요.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모독을 받게 잘못 처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까 이중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에스겔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는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민감하게 보고 계세요. 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중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데 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 다 세상은 이런데 왜 나한테 그러시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한테만 그러잖아요 부모가. 다른 자식한테는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왜 부모, 엄마한테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 같은 것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겨야 되고, 유대인들이 내가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하게 강의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탁월하게 강의하고 책도 쓰고. 근데 그분 만나보면요 겪어보면 정말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많이 알 뿐이에요. 그분 자신은 리더감이 못 돼요.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탁월한 이론을 가질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런 인격이 못 되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잘한다? 그게 그 사람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자녀들하고 큐티 묵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두려운 게, 가족들은 저를 속속들이 알잖아요. 이중성을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잘 나누지도 못하겠어요. 아는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나누는 걸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잖아요. 행세를.
그래서 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본 모습은 내가 묵상하는 수준하고 별개입니다, 여러분. 별개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신앙의 알맹이가 없으면 종교 의식은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혔죠. 믿으시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아니에요, 아직.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외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는 나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좀 지나면 나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는데 그냥 아유 뭐 그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 할 때 여러분 큐티 내용이 뭡니까? 큐티 내용에 다 지금 왕들 이야기 나오고 거기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겉으로는 종교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 요시야 왕, 여러분. 개혁도 이뤘어요, 종교개혁.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 모델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그게 나의 지금 환란의 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간에 너는 내용적으로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나는 다 상관하지 않다. 마음껏 입어라. 그러나 너의 속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출신을 잊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오늘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느끼시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와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무서운 욕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매스컴이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거든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간디 같은 사람 여러분 굉장한 성자라 그러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도 그렇고 아주 엽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간디도 여자 문제가 얼마나 복잡했는데요. 피눈물 나게 하고. 근데 포장이 싹 땡던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 그 13, 14, 15, 16절 다 통틀어서 결론을 핵심을 요약하면 언어의 죄악 두 가지입니다. 말의 죄악, 말의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 그렇죠? 그리고 행위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목구멍, 혀, 입술, 도끼, 저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앞에. 너무 쉽게 남을 비판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제일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비판 많이 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하루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정리해보라.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정리해보면 그 사람이다.
그가 그 단어로 만들어진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시키는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비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속이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 축복을 많이 한다는 뜻은 그 사람 마음 꼴이, 어뢰 꼴이 그렇게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한다는 말,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요, 말이 확실히 변했어요. 많이 변하진 않았을지라도. 또 행위의 죄악,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가 만난 친구들,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 그게 그 사람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임을,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사랑받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임에 물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죄를 묵상을 정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의인이다, 그냥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간주된 것이지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항아리 뚜껑 열면 속에 이상한 게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절대로 내가 내용적으로 변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여전히 악한 죄인이다라는 걸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늘 깨어 관찰하고 주의할 것이다. 네, 이 사람은 첫째 어떻게 변화되냐면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잘 못 믿게 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나를 낭중지추란 말이 있죠. 한자 사자성어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란 표현인데요. 내 속에 있는 송곳을 언제 이 주머니 천을 뚫고 뿍 피어나 남을 찌를 수 있을지를 주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송곳이 있어요. 송곳이. 이게 시골에 가면 황소가 잘 길들여진 동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우, 고기가 다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그 순한 동물이 때때로 난폭해진답니다. 뭔가 화가 나면 황소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머리를 들이대면서 주인이라도 들이받는데요. 그때 농가 주인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 받쳐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이 황소는요, 자기 본성을 훈련시켜온 가축이에요. 이제는 농가의 황소가 됐지만 황소 내면에는 아직 그 야성의 본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착하게 한 줄 알아요. 어느 날 조금 틈이 나니까 팍 어떤 말이나 표현들이 나갈 때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에요. 아직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의 본성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그러한 그 황소를 이렇게 마치 고삐가 제어하듯이 찌르고 아프게 해서 고삐가 다시 그 역할을 하는, 흠칫 놀라고 자리에 다시 제어해서 사람을 들이받지 말아야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만 내가 언제나 위험한 사람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바울이 왜 지혜로우냐? 자기를 어떻게 알았죠? 괴수 중에 괴수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포악자, 회방꾼, 핍박자.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긍휼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이제 다 됐다. 난 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한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넘어지게 하고 가끔 옛 상처를 건드리죠. 여러분. 우리에겐 옛 상처를 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풀어져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부풀어져 있는 허파의 바람 들어가는 것을 탁 터뜨리는 게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잘됨, 성공을 위해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라앉히십니다. 가라앉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상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마다 어떤 좋지 않은 기억과 수치심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앞에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난 이제 치유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 상처가 있어. 치유된 게 아니야,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를 무시하지 마.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 상처를 다 치유를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다 100%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상처가 여전히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그 뜻입니다. 가진 채로.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다. 자꾸 고쳐달라 그러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고쳐달라 그러지 마.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으로 날뛰었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쓰실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튀어서 죄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찔리는 가시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주의하라. 또 너는 상처가 많어. 너는 그거 애써 지우려고 하지만 어떤 건 치유됐지. 그러나 어떤 것은 아직 그대로 있어. 왜? 너 교만해질까 봐 남겨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같은 사람 보시면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다윗 주변에 유혹으로 두셨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곳에 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넌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런 존재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를 불법으로 취했을 때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아주 갈고 닦여진 인격이지만 하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다윗을 또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 좀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또 연단하신 거예요. 나중에 아들 때문에 또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평해지면 죄로 물들어가니까 사달이 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송곳이 있는지 늘 기억하라. 너의 안엔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갖고 보지 말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산상수에 나와 있는 그 티를 보고 뭐 들보를 그 비유의 핵심은요. 들보는 훨씬 크잖아요. 건물의 기둥이니까 기둥.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너의 안에 있는 것을 크게 보고 티끌보다 심각한 것이니까 너 자신을 더 걱정해라. 그 뜻입니다. 염려해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한 환상을 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자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변화된 사람이지만 내 이 거죽 속에 나는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송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이 죄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묵상을 자주 하면요, 여기에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흠칫 놀랍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떠나서 생각하는 것을 잠깐은 돼요, 여러분. 잠깐은. 그런데 금방 또 돌아와요. 결국은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이것이 본능 같은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삐뚤어진, 타락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지혜로운 거지.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내 중심의 생각을 맨날 했던 것을 조금씩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내가 나한테 모든 걸 맞추는 이것을 내가 다시 본다니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내가 만약에 삐뚤어졌다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맞추면 다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걸려서 이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비근한 얘가 누구였죠? 한참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탕자. 탕자는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식으로 어떤 일 멋지게 시도하는 것이 도전하고, 저 아버지처럼 구질구질하게 돈을 절대 안 줄 것 같이 욕심쟁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세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미숙했고 불손했는지, 교만이 많았는지,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다. 자기 자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탕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가 휘어있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굉장한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배신했잖아요. 그때 야코가 팍 죽은 것입니다. 좌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이유는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내 자신 모든 것 중심에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읽고 달라지기는 어떤 도전, 성경을 보고 노력 이런 걸 하지 않고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설교까지도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목회자 설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이 아니라 비뚤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기분을 조금 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에만 집착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에는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됐는데, 만약에 시작이 잘못되게 미약했는데 잘못되게 창대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가 휘었어. 너 자가 휘었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객관화시킨단 말이죠. 큰 그림으로 나를 보는 거가 이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큰 그림에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음향이 소리가 커?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지나니까 이 교회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추위를 타기 때문에 온도를 높인 거구나.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크게 한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들어오자마자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높였던 거구나. 이런 관계에 계속 내가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때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내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소리치는 남편을 향해서도 분명히 요즘 스트레스가 뭐가 많이 있구나. 회사에서 뭔가가 지금 다른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서 괜히 저러는 게 아닐 거야. 힘든 게 있구나. 화를 내고 짜증내는 아내를 위해서도 저 사람이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은요, 모든 게 내 중심적인 나를 반성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을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가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볼 때 탁탁 걸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탁탁 부딪혀서 그런 그 허들 같은 데 걸려야 돼요. 그렇구나.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스크린에 있어야 될 텐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불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내가 소화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기분 좋으려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내려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화난 이유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가슴 아프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놓고 하는 소리에.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날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그 고대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갈라지기도 전에 사막의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만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양심성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심성찰, conscious examine이라고. 그 수도사들이 많이 했던 양심성찰,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죄성을 발견하면서 늘 자기의 그런 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매일 훈련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더 많이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훈련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런 양심 성찰, 내면 성찰이에요. 내게 반복되는 죄, 여러분, 내게 반복되는 죄와 불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 뿌리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 습관적인 두려움,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다면 그 도대체 왜 그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가?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는 게 많은가? 욕구가. 질투심이 많은가? 중독이 많은가? 왜 분노를 잘하는가? 다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심 성찰을 해서 뿌리를 캐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반복되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요청하고. 그래서 내 이 중심적인 것을 드러내야 돼. 죄를 묵상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내가 죄인임을 늘 묵상하며 얻는 유익이 뭐냐면,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말로만 얘기하죠. 그냥 말로만. 얼마나 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 십자가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진리 말도 하고 뭐 묵상도 잘 나누지만, 진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절실히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히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럼 무슨 감동이 있어요? 나 그냥 거칠해져, 거칠해. 막연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막연히.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안 고쳐지고 정말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내 어떤 내 인간성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 바라봐요. 쉬운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로마서 7장 18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선함이 없다고.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고치면 괜찮아지지.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우월한 사람 보면 비교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앞에서 우쭐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선함이 없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비로소 그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자유한 거 아시죠? 영혼이 편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늘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만이 많고. 그러나 내가 구제할 사람,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십자가를 보고 그에게 안식이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